안녕하세요. 방콕 샬롬 교회 샬롬 아카데미에서 함께하는 시간, 박규룡 목사님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공부 내용으로 다시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소요리 문답 제3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걸 아주 깊이 다뤘었죠.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또 그분의 존재, 지혜, 능력, 거룩하심, 공의, 선하심, 진실하심, 이런 모든 면에서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변하지 않으신다. 이 놀라운 속성들을 살펴봤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었죠. 그 속성 하나하나가 참 깊은 묵상이 필요합니다. 맞아요. 오늘은 그 논의를 이어서 소요리 문답 제5문으로 넘어가 보려고 해요. 네, 질문은 이겁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이 있는가? 어떻게 보면 간단해 보이는데 사실은 굉장히 근본적인 질문인 것 같아요. 네, 정말 그렇죠. 어쩌면 인류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질문 중 하나일 거예요. 세상에 보면 수많은 신들이 있잖아요. 네, 맞아요. 신화에도 많고. 그렇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각기 다른 신을 믿고 섬기는데 기독교 신앙, 성경은 이 질문에 대해 아주 명확하게 답을 하죠. 네. 오늘 우리가 다룰 소요리 문답 제5문의 답이 바로 오직 한 분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만이 계시다는 겁니다. 이 고백의 의미를 한번 깊이 파헤쳐보죠. 오직 한 분,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만이 계시다. 이 한 문장에 오늘 내용이 다 들어있네요. 그럼 먼저 핵심부터 좀 짚어볼까요? 역시 오직 한 분, 이 하나님의 유일성이 가장 중요하겠군요. 정확합니다. 이 문답은 기독교 신앙의 정말 핵심 교리, 바로 유일신론을 아주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어요. 유일신론. 네, 박기룡 목사님 강의 자료에서도 강조하셨듯이 이게 그냥 여러 신 중에 하나만 섬기는 그런 단일 신론하고는 달라요. 다른 거군요. 네,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또 세상 만물이 신이다 이런 범신론이나 여러 신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는 다신론하고도 명확하게 선을 긋는 거죠. 그러니까 오직 한 분 하나님 외에는 참된 의미의 신은 없다. 이런 선언입니다. 그리고 이 유일신 사상은요, 기독교 진리의 어떤 배타적인 성격을 보여줘요. 타협할 수 없는 거죠. 배타적 성격이요? 네, 다른 종교나 사상과 섞이는 것을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이게 때로는 좀 세상과 마찰을 일으키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기독교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는 데는 이게 꼭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오직 한 분이라는 게 그런 깊은 신학적 배경이 있었네요. 그럼 왜 하나님이 오직 한 분이셔야만 하는 걸까요? 그 유일성이 왜 우리 신앙에 그렇게 중요할까요? 혹시 지난번에 배운 그 무한하심 같은 속성도도 관련이 있을까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네, 당연히 관련이 있죠. 하나님의 유일성은 그분이 이 세상과 온 우주 만물에 대해서 절대적인 주권 또 권위를 가지신 유일무이한 존재라는 뜻이거든요. 절대적인 주권. 네, 지난 시간에 다룬 그분의 무한하신 속성들, 존재나 지혜, 능력이 한계가 없으시다는 걸 생각해보면 그런 분이 여럿 있다는 건 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렇겠네요. 그렇죠. 무한한 존재가 둘 이상이 있을 수는 없죠. 오직 한 분만이 절대자일 수 있습니다. 이 절대 주권은 성경에서도 계속 나타나는데요. 예를 들어 욥기를 보면 그 강력하다는 사탄조차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욥에게 손을 못 대잖아요. 맞아요. 욥기 1장, 2장에 나오죠. 네, 1장 12절, 2장 6절 보면 하나님께서 사탄의 활동 범위에 딱 한계를 정해주시죠. 이게 그냥 하나님의 사탄보다 힘이 세다, 이 정도가 아니고요. 네. 우주 전체의 통치권이 오직 하나님 한 분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증거입니다. 사탄의 권세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거죠. 바로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유일성 때문에 우리는 다른 어떤 신이나 우상, 세상의 어떤 가치에도 우리의 궁극적인 경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마음과 삶의 중심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계셔야 합니다. 이게 바로 십계명 첫 번째 계명이죠. 출애굽기 20장 3절.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네, 첫 계명. 이 계명이 그냥 종교 규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에 근거한 요구인 셈입니다. 듣고 보니 정말 성경 전체가 이 하나님의 유일성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 같아요. 대표적인 구절이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정말 많죠. 그중에서도 가장 핵심은 아마 신명기 6장 4절일 겁니다. 쉐마 이스라엘. 네, 맞아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이게 유대인들에게는 매일 외우고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신앙의 대헌장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이 짧은 구절 안에
하나님의 다른 어떤 신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이고 유일한 주님이시라는 강력한 메시지가 담겨 있죠. 당시 그 다신론 문화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딱 세워주는 근간이었어요. 또 이사야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당신의 유일성을 선포하시는 장면이 많이 나와요. 네, 이사야서요? 특히 이사야 45장 5절은 아주 인상 깊죠.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 외에 신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게 바벨론 포로기라는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선포된 말씀이에요. 아, 그런 배경이 있었군요. 네. 주변 강대국들의 그 화려한 신들 보면서 낙담했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창조주고 역사의 주관자고 구원자시다. 이걸 강력하게 상기시키는 거죠. 다른 신들은 다 사람이 만든 헛것이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유일한 참신이다. 이런 선언입니다. 오직 한 분이라는 선언의 무게가 정말 느껴지네요. 절대적인 주권, 타협할 수 없는 유일성. 좋습니다. 그럼 이제 문답의 다음 부분으로 가볼까요?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 이 표현인데요. 먼저 살아계시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그냥 생명이 있다는 거랑은 좀 다른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살아계시다. 이 표현은 특히 그 성경 시대 사람들이 흔히 섬기던 우상들하고 하나님을 아주 극명하게 대조하려고 쓴 거예요. 아, 우상과의 대조. 네. 시편 150편 4절에서 7절 보면 우상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묘사하잖아요.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그러면서 뭐 입이 있어도 못 말하고 눈이 있어도 못 보고 귀가 있어도 못 듣고 네, 그렇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네, 생명력이 전혀 없는 그냥 무능하고 헛된 존재라는 거죠. 반면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이게 그냥 뭐 생물학적인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훨씬 넘어서는 거죠.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고 온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아주 적극적으로 그 세계를 다스리시고 유지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이걸 신학에서는 섭리라고 하죠. 아, 섭리. 네. 그분은 역사 속에서 일하시고 우리 개인의 삶에 개입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세요. 때로는 우리 계획을 잘 되게도 하시고 또 때로는 우리 길을 막으시거나 전혀 예상 못한 방향으로 이끄시기도 하죠. 네네. 이 모든 게 바로 하나님께서 그냥 박제된 교리가 아니라 지금도 생생하게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증거예요. 듣고 보니까 예레미야 10장 10절 말씀이 딱 떠오르네요.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이 구절이 방금 설명해 주신 그 역동적인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아, 정확히 그 구절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한 왕 이렇게 묘사하면서 우상들하고는 질적으로 다른 생명과 능력과 주권을 가지신 분임을 강조하는 거죠. 네. 우상들은 그냥 사람이 만든 헛것이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면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살아있는 실제라는 겁니다. 그분의 살아계심이 때로는 은혜로 또 때로는 심판으로 나타나면서 세상을 향한 그분의 주권을 드러내시는 거죠. 살아계신의 의미가 정말 깊게 다가옵니다. 그럼 이어서 참되신 하나님, 이 표현은 어떤 의미를 더 강조할까요? 살아계신 것과 참되신 것, 이게 어떻게 좀 연결되거나 구분될 수 있을까요? 참되신, true God. 이것도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첫째는 방금 이야기한 살아계심과 연결해서 볼 수 있습니다. 네. 즉, 우상들이 거짓신, 헛된 것인 것과 대조적으로 오직 여호와만이 유일하게 진짜 하나님, real God, 시다. 이런 존재론적인 참됨을 의미해요. 다른 신들은 이름만 신이지 실제로는 신이 아니라는 거죠. 아, 존재 자체가 진짜라는 의미군요. 그렇죠. 둘째로는 이 참되심이 하나님의 성품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돼 있어요. 성품이요? 네. 하나님은 그 본성상 진실하시고 거짓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분은 자신이 하신 약속에 대해서 언제나 신실하게 지키시고요. 그분의 말씀은 곧 진리 그 자체입니다. 조금의 거짓이나 속임수도 그분께는 없어요. 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약속을 굳게 믿고 그분의 말씀을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삼으면서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그냥 헛된 망상이 아니라 확실한 진리에 기반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하나님의 참되심 때문입니다. 조직신학자 루이스 벌코프라는 분이 이런 하나님의 유일성과 참되심을 종합해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하나님의 유일성은 그분의 존재와 속성, 그분의 의지와 목적에 있어서 그분 외에 어떤 다른 존재도 없음을 의미한다.
아, 그분 외에는 어떤 다른 존재도 없다. 네. 그러니까 존재론적으로나 그분의 성품과 능력에 있어서나 그분이 하시는 일에 있어서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견줄 수 없다. 이런 절대적인 유일성과 진실성을 강조한 겁니다.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은 그 자체로 완전하시고 다른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유일성, 그리고 살아계시고 참되신 속성. 와, 정말 기독교 신앙의 핵심 중의 핵심이네요. 이런 중요한 교리에 대해서 과거의 위대한 신학자들은 또 어떤 통찰을 남겼는지도 궁금한데요. 박기록 목사님 강의 자료에도 몇 분 이름이 언급되더라고요. 네, 아주 중요한 통찰들이 많습니다. 먼저 종교개혁가 존 칼빈의 그 아주 유명하고 날카로운 지적이 있죠. 네, 칼빈. 그는 인간의 마음은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과 같다고 했어요. 아, 우상공장. 유명한 말이죠. 네, 이 말이 뭐냐면 인간에게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 그러니까 뭐 피조물이나 자기 자신, 아니면 세상적인 가치를 하나님 자리에 놓고 의지하거나 숭배하려는 아주 뿌리 깊은 경향성이 있다는 걸 꿰뚫어 본 거예요. 네네. 칼빈은 이걸 굉장히 심각하게 봤어요. 그래서 신자는 평생 이 우상 숭배적 경향성과 싸우면서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소망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죠. 이게 그냥 옛날 이교도들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 마음속에서도 여전히 벌어지는 일이라는 경고입니다. 그렇군요. 우리 마음 안의 문제라는 거네요. 그렇죠. 또 20세기의 저명한 복음주의 신학자 J.I. 패커의 통찰도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합니다. 패커요? 네. 그의 대표작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에서 하나님의 존재 방식에 대해 아주 독특하면서도 깊은 설명을 해요. 그는 하나님은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다 라고 말했어요.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 조금 어렵네요. 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우리를 포함해서 우주 만물, 심지어 천사들까지도 다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비로소 있게 된 존재들이잖아요. 그렇죠. 만들어진 존재죠. 그런데 오직 하나님만이 그 누구에 의해서도 만들어지지 않으시고 영원 전부터 스스로 존재하시는 self-existent, 유일한 분이란 뜻이에요. 그분의 존재는 근원적이고 절대적이고 다른 모든 존재는 파생적이고 의존적이라는 거죠. 아, 강의 자료 각주 27번에도 언급됐듯이 있다고 진짜로 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고 나머지는 전부 있게 된 존재다? 이런 설명이에요. 이 구분이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근본적인 차이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와, 그렇군요.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신 분. 네. 그리고 위대한 청교도 신학자 존 오웬 역시 우리 마음속의 우상숭배 경향성에 대해 깊이 다뤘습니다. 존 오웬도요? 네. 특히 신자의 내적인 죄와 거룩함에 대한 글에서 죄가 끊임없이 우리의 애정과 충성심을 하나님에게서 빼앗아서 다른 대상에게 향하게 만들려고 한다고 경고했어요. 아, 즉,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당연히 계셔야 할 그 중심 자리에 다른 무언가를 슬쩍 올려놓으려는 게 죄의 본성이라는 거죠. 오웬은 이런 내면의 우상들을 잘 분별하고 제거하는 영적 싸움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칼빈, 패커, 오웬. 와, 정말 신앙의 거장들을 다 한결같이 이 문제를 중요하게 다뤘네요. 특히 마음이 우상공장이라는 칼빈 표현이나 하나님만이 진짜 존재하신다는 패커 설명은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네, 그렇죠. 자, 그럼 이 깊은 신학적 통찰들을 이제 우리 삶으로 좀 가져와 봐야 할 텐데요. 소요르문답 공부 자료에서도 성경 공부 질문 형식으로 적용점들을 제시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한번 같이 고민해보죠. 오늘날 우리가 경계해야 할 다른 신들. 그러니까 현대사회 속 우리 마음의 우상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네, 이 부분이 어쩌면 가장 중요하고 또 실제적인 질문일 겁니다. 예전처럼 눈에 보이는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지는 않더라도 우리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에 어떤 궁극적인 가치나 안정감을 두려는 유혹에 계속 노출되어 있거든요. 네, 박기록 목사님 강의에서도 지적하셨듯이 예를 들면 돈이나 물질적인 풍요, 이 물질주의가 삶의 최고 목표가 될 수 있어요. 아, 그렇죠. 또 성공, 명예, 사회적 지위나 권력 이런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질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들의 인정이나 인기, 때로는 뭐 건강이나 외모에 대한 집착, 심지어 특정한 인간관계, 뭐 가족이나 연인, 친구 같은 관계나 아니면 자기 자신의 능력, 지혜, 경험 같은 것들이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를 차지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다양하네요. 네. 칼빈 말처럼 우리 마음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교묘하게 이런 것들을 신격화해서 의지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직하게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내 삶의 궁극적인 기쁨, 만족, 안정감은 어디서 오는가? 무엇이 나를 진짜로 움직이는가? 그 대답이 만약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게 바로 우리가 싸워야 할 현대적인 우상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무엇이 나를 진정으로 움직이는가? 또 이런 질문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그냥 이론이나 개념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으로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있는가?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머리로 하는 지식을 넘어서 내 삶의 구체적인 현장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개입하심, 때로는 그분의 침묵이나 다른 길로 이끄시는 것까지도 실제로 믿고 의지하면서 살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는 거죠. 네. 만약 하나님이 좀 멀게 느껴지거나 그분의 살아계심을 잘 못 느낀다면 그 이유는 뭘까? 혹시 내가 여전히 내 삶의 운전대를 꽉 쥐고 그분의 자리를 내드리지 않아서는 아닐까? 이렇게 깊이 성찰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직 한 분,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만이 계시다는 이 근본적인 진리가 여러분 각자의 일상적인 선택이나 가치 판단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혹은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쳐야 하는지 진지하게 고민해 보는 것이 중요해요. 일상적인 선택에서요? 네. 예를 들어 어떤 직업을 선택할 때, 돈을 어떻게 벌고 쓸 때, 여가 시간을 어떻게 보낼 때, 어떤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 자녀를 어떻게 키울 때 등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 결정이 오직 한 분이신 나의 주권자,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그분의 뜻에 맞는가, 이걸 묻는 거죠. 매 순간 묻는 거군요. 네. 강의 자료 각주 28번에서도 강조하듯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단순히 그분의 존재를 지적으로 동의하는 걸 훨씬 넘어서는 거예요. 네. 그건 우리 삶 전체의 주도권을 기꺼이 그분께 내어드리고 그분의 다스림과 인도하심 아래 살아가겠다는 전인격적인 신뢰와 순종을 포함하는 겁니다. 이 진리가 우리의 삶을 실제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어야 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5문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이 있는가? 라는 질문과 오직 한 분,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만이 계시다 라는 그 명쾌하면서도 깊은 답을 통해서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토대 중 하나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이 고백은 그냥 여러 신앙 옵션 중에 하나를 고르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거짓된 신들, 우상들의 단호히 거부하고 우리 마음과 삶의 왕자의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모시겠다는 신앙의 결단이자 선언입니다. 모든 기독교적인 생각과 삶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유일하시고 지금도 변함없이 살아 역사하시고 언제나 약속에 신실하신 참되신 하나님은 이 끊임없이 변하고 불안한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정말 흔들리지 않는 반석, 그리고 영원한 소망의 근거가 되어주십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결국 이 오직 한 분,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신뢰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소요리 문답 제1문에서 고백했던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삶을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 이야기들을 마음에 잘 새기시면서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 깊은 곳을 한번 조용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요? 칼빈이 말했던 그 우상 공장이 지금 이 순간 혹시 하나님 아닌 다른 무언가를 은밀하게 만들어내면서 그분께만 드려야 할 영광과 신뢰를 가로채고 있지는 않은지 정직하게 성찰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소요리 문답 제6문으로 넘어가서요. 한 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새 인격으로 존재하시는가 하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에 대해서 함께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